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94장으로 숨겨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는 예수님에 의해 열매를 맺혀지게 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잘 배웠어요. 그 내용이었거든. 저번 주가요.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혀졌다는 거죠. 다른 이제 미랄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미랄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피력한 이 저자 요한은 계속해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부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핵심 교리가 아주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열심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어 있어요. 그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걸 오늘 좀 잘 배워서 여러분의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생명이 두 번 나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생명은요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 푸시케, 즉 욕망이 포함된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이 두 단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생명은 이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나오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영생은요 헬라어로 조회예요. 조회. 많이 들었죠. 조회.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지금 대조돼서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대로 하면요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육신적인 욕심을 좀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자기의 이기심, 물질, 시간, 꿈, 이성 등을 죽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 역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생명을 죽일 때, 내 세상 것을 죽일 때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로부터 여러분,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로부터 헬라인들이 스승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데려와라.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헬란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십자가 복음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율법과 행위를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자신들의 무기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시고 기각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랄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즉 미랄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의 공로를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오늘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고도 말씀하셨고 2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고 또 확 뛰어넘어서 3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그 다음에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잘 보면요. 언뜻 보면 마치 우리 인간에게 어떤 열심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야 이걸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나를 따라라. 빛을 믿어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뭔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보여져요. 우리 인간 쪽에서 구원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이 세 구절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미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 26절, 36절의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나를 따르라, 빛을 믿어라. 뭐 인간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36절에 가보면요. 대반전이 일어나요. 35절, 3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어디 가서 숨으셨어요. 36절에 보면요. 그렇게 빛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숨어버려요. 좋은 말 잘 하시다가 갑자기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하고서 숨어버려요. 이 30몇 절에 숨다라고 번역된 헬라 퀴리베는요. 퀴리베는 사실 이 퀴리프트 이 숨다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숨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숨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숨기셨게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숨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셔놓고 그 빛이신 주님을 숨겨버리셨을까? 빛을 믿으라고 해놓고 야 빛을 믿어라. 지금 앞에 계속 빛을 믿어라 해놓고 빛을 숨겨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그 이유는 바로 아래 구절인 38절에서 4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결론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사야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하튼 간에 빛을 숨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기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숨겼다는 거죠. 즉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못 보게 하기 위해 숨기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믿으라고 해놓고 믿지 못하도록 숨겨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38절에서 40절 말씀은 믿지 못하도록 숨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 읽어봤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사야서로 가서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봤음에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거 그 연구만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야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삼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 구절을 요한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전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자기가 죽게 됐다고 생각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쳐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숯불로 치셔서 그의 죄와 악을 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다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장 9절로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가라고 해놓고 그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해요. 아이, 역설적이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면 깨닫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죄송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신부예요? 믿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예요. 선지자를 보낼 때는 깨닫게 하고 우상과 사심으로서 멀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못 알아듣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오늘 읽었던 13절까지 말씀은 그 얘기예요. 거기에는요,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뭔가 큰 일이 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숨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숨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을까 봐, 자신들의 힘으로 믿었다고 생각할까 봐 숨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잘 지나간 구절이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둠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어요. 그 참빛은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못 알아보게 숨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빛을 숨겨 놓으셔놓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믿지 못했다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징계할 수 있냐 이거죠. 이 성경 구절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숨겨 놓으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면은,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 안 믿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말씀에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도 믿지 못했던 그들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냐 이거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빛을 감추어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췄냐? 왜 믿지 못하게 했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감추어 버렸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숨겨버리신 원인 제공을 인간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아담의 타락인 거지.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 숨기신다고 하신지 아세요? 그게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이제 숨기신 게 언제까지인가 하고 이사야가 물어봤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해요.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야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 그대로 하면요, 성읍들은 황폐해서 거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야훼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래요. 철저하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까지 간다는 거지. 여기서 황폐한 땅은요, 티끌, 광야를 의미해요. 황폐한 땅은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는 어구에서 이 많다는 단어는요, 충분한, 흘러 넘치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 세상이 충분히 티끌이며 광야임이 폭로되고 그들이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될 때까지 하나님의 빛을 숨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숨기신다는, 언제까지? 사람들과 이 세상이 충분히 티끌이며 광야임이 폭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티끌이고 광야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폭로가 되고 그들이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숨기신다는 거지. 그 말은 인간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되고 인정되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생명나무 실과는 숨겨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의 하와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숨기셨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그걸 따먹지를 못하는 거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었거든요.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요, 결국은 우리가 온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그들 스스로 십자가에서 꺼버렸을 때 여러분, 모든 인간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들이 못을 박아갖고 그들이 불을 꺼버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모든 인간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난 빛을 봤어, 나 하나님 믿어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포기할 줄도 알고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을 얻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길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 이렇게 보면 눈 깜짝한 것 같아요. 응? 그럼 앞으로 남은 세월은 여러분 많은 것 같아요? 더 빨리 흘러갈 거예요.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면 무슨 부귀 영화 공명을 누려요? 부귀 영화 공명이라고 해봤자 잠깐 있는 거예요.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남은 세월 동안, 짧은 세월 동안 더 붙들고 진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붙들 게 뭐냐면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척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척하는 성도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믿고 나를 죽이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놓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찾아내냐 이거죠. 못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본다고 하는 자들은요, 소경이고 자신이 소경임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가 보인다 하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소경이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빛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소경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죄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시점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 아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본다고 하는 그들의 눈이 사실은 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숨기셨는지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의지와 선택을 발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됐고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올바로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지금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인생은. 그러면서 어떤 이유든지, 그런 자녀들 문제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묶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더 갈급하게 찾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인식한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목마름도 없고요, 갈급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어줘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먹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이네 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42절에 보면요, 관리 중에도, 그러니까 관리들이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니까 관원들이 믿었다고 지금 말급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정말 그들이 믿었는지. 43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해요. 43절 뭐라고 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던 자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42절에 보면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도 못해요. 대놓고 말도 못해요. 왜?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더라 그래요. 근데 말을 못해요. 내가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왜? 출교당할까 봐. 자기 신분이 박탈당할까 봐. 또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이 황제들이 잔인한 살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끓는 기름가마를 해놓고요, 두 개 길을 놔뒀어요. 한쪽에는 끓는 기름가마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한쪽에는요 십자가를 놓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퍼져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넌 생명길이 열려지는 거고, 아니면 이쪽 길로 가라는 거예요. 끓는 기름가마, 불불 그냥 기름이 불불 끓고 있는 그 기름사가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찢겨지는 거지요. 그런데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요, 끓는 기름가마서 풍덩풍덩 들어갔어요. 저 여러분 그런 기름가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초대교인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싫었던 거죠.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주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무사 아닐까,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떳떳하게 신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평가보다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밥에 탁을 쌓는 사람과요, 하늘의 미랄로 죽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세상에 밥을 탑을 쌓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미랄로 죽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는 극한 단어로 쓰면 끓는 기름가마솥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한쪽은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돈을 위해서, 명예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늘에 썩는 밀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거죠.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7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오늘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는 고귀한 인생을 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고 완전히 끝까지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따라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죽어서 하늘의 밀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 나가서도 여러분이 죽어야지 여러분 주변에서 그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걷어서 100개의 밀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 행함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주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